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을 잘 증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내용은 사실은 이제 여름이나 이런 수련회 때 1박 2일 성경 세미나 내용인데 이걸 어떻게 20분, 30분 설교에 담을까 좀 욕심을 내서 준비를 했는데 그래도 미흡할 것 같아서 이렇게 제가 유인물을 만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은 유인물을 계속 반복해서 읽으셔서 좀 부족한 점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유인물 앞뒤에 있는데 뒷면 초대교회 설교 그것부터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본에 제가 이제 그 성경 세미나에 이런 질문을 먼저 하거든요.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거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 세 가지를 적는 게 이겁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엄청나죠? 뭐 맞는 말씀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하면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 세 가지. 어느 것 하나 참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그러면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고 본문을 읽으면서 그 세 가지 말고 또 예수님 하면 생각나는 걸 찾아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제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1절 말씀은 태초에 뭐가 있다고요? 말씀이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자, 요거 1절인데 그리고 이제 또 14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으면서 예수님 하면은 또 뭐가 생각날까? 한번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 하면은 두 가지. 앞에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 부활 이외에 예수님 하면 우리가 뭘 두 가지 또 생각할 수 있을까? 거기 해답이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생각나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 하면은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여기 오셔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시고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육신의 옷을 벗으시고 오신 그 말씀으로 가셨다 그러면은 예수님 하면은 우리가 이제 독생자 외아들 십자가 부활 이외에 깊이 묵상하면은 깨닫는 두 가지가 하나님과 말씀입니다. 조금 이제 수준 높은 예수님에 대한 의미죠. 어린아이들은 우유만 먹지만 자라면은 이제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래야 되잖아요.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 하면 나는 십자가와 부활밖에 몰라. 맞는 말인데 평생 그것만 한다면은 그건 애기가 우유만 먹는 단계가 아닙니다. 조금 이제 성장하면 나는 예수님 하면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오늘 이 말씀 특히 14절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니까 2000년 전 마리아의 몸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누구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
마리아 동정녀의 몸에 태어나시기 이전에 그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육신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동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다 대신 사함을 받고 십자가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마지막 다 이루었다 하시고서는 다시 이제 말씀으로 가신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여러 가지 영과 혼과 육이라는 문제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또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영이시면서 말씀이시면서 그렇다고 해서 형체가 없냐 하면은 그렇지도 않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을 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말씀이라는 걸 제쳐놓고 오직 나는 예수님 오면 부활과 십자가밖에 몰라. 이렇게만 갇혀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부분만 아는 거예요. 이런 어린아이한테 엄마가 누구냐? 엄마는 나한테 젖 주는 사람이야. 그것만 하고 평생. 커도 초등학교 대학생이 돼도 그렇다고 그러면 뭔가 부족한 거죠.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오늘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있다. 그 밑에 내려가면 이제 좀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중요한 것은 앞에 세 가지와 뒤에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어야 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우리가 주님, 즉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의미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자,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답을 말씀을 보시죠. 시작. 말씀이신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다. 말씀이신 성경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제쳐놓고 예수님을 따진다면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예수님도 성경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고 그러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에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약 성경은 한마디로, 한 줄로, 한 문장으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신약 성경은 뭐예요? 오셨어요. 그분이 오셨어요. 구약의 예언들 오셨어요. 그리고 다시 재림 심판지로 오실 내용의 기록이 신약 성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말은 그냥 십자가의 주님,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했던 2000년 전 그 나사렛 예수, 눈에 보이는 형상의 예수,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 형상의 예수님에서 국한되어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더 깊이 있게 중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 신앙이 함께 잘 조화를 이룰 때에 부활의 의미도 십자가의 의미도 인성과 신성을 갖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깊이 넓게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5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마 모든 목사님
그러실 것 같아요. 저 이제 은퇴했잖아요. 은퇴하고 나니까 더 느껴지는 게, 지금 성도님들이 제가 그렇게 목회하면서 성경과 말씀과 예수님에 대해서 제 딴에는 그래도 강조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이제 뿔뿔이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과연 예수님 하면은 저에게 뭘 먼저 생각할까? 저는 예수님 하면 우리 성도들이 먼저 성경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말씀이 곧 예수님이다. 이 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걸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 부활,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그리스도 예수, 여기에만 갇혀 있을까?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셔. 더 깊이 예수님은 말씀이셔. 이렇게 배운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항상 성경과 함께 있으니 거기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있다고 그러면은 참 좋을 텐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이게 아직도 궁금한 거예요. 그렇게 목표를 했으면서도.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성경을 묵상하라고 강조를 해도, 사실 교인들이 실제 보면은 성경을 그렇게 잘 안 읽어요. 가장 많이 발행이 되면서도 가장 읽지 않은 책이 뭘까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경책이 발행이 되면서도 각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뭐 마찬가지죠. 그러면서도 읽지 않는 책은 성경입니다. 이게 참 문제예요. 함정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십자가 부활의 주님을 내가 간직하면 그걸로 됐지, 성경을 안 읽어요. 성경이 귀하다는 걸 알면서도. 이게 우리 신앙의 참 큰 약점이고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해도 잘 안 읽는 이유는 뭔가 봤더니, 성경이 사실 그렇게 초신자들에게 재미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해요. 창세기까지는 괜찮은데 출애굽기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참 그 고비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약부터 읽어야 되겠다. 신약은 또 마태복음부터 사람들의 이름이 족보가 쫙 나오면은 1장도 채 못 읽고서 성경에 뭐가 문제가 있는 책 아니라고 안 읽게 되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또 많은 좋은 책들도 보면서 제가 목표를 하면서 느낀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한눈에 한 권에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라고 그럴까? 성경의 맥을 그렇게 잡는 부분 없을까? 그러면서 생각했던 게 숲과나무로 성경을 보자. 숲과나무. 숲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뒷면을 보세요. 뒷면. 성경을 이렇게 12시대로 한번 보자고요. 12시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또 성도님들 또 이렇게 성경을 사랑하고 이대로 읽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신구약 66권 전체를 그냥 면밀하게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다 보면 끝이 없어요. 너무 방대한 책이에요. 그러지 말고 성경을, 구약은 8시대. 8시대가 뭡니까? 한번 우리가 읽어보실까요? 시대만 시작. 창조시대, 독자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교환시대.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처음에 뭐예요? 창조시대. 그 다음에는 족장시대. 그건 쉽죠,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창조시대예요. 그 창조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창조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다 창조하셨어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이 느끼신 거죠. 그렇게 해봤더니 그 아름다운 창조시대에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건 결국 타락밖에 없어요. 홍수 심판이 있고 11장에 바벨탑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세계를 만드셨는데 결국 그걸로 인해서 인간들이 한 거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것밖에 없어요. 홍수 심판 말씀드린 대로 1장 11절, 11장 11절에는 바벨탑 심판.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 시대를 열어서 이제는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새로운 구원 계획을 세우신 게 창세기 12장부터 족장 시대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족장 시대 의미가 그거예요. 족장 시대는 12장부터 어디까지예요? 50장까지요. 50장. 그러니까 구약 8시대에서 창세기에서 벌써 창조시대, 족장시대가 두 시대가 창세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요셉을 통해 가지고 세월이 흘러 많은 애굽의 노예들이 애굽의 한 민족으로 이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거쳐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땅.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시대, 족장 시대 다음에는 당연히 뭐겠습니까? 출애굽 광야 시대. 그건 다 아시죠, 그죠? 한번 따라합시다. 출애굽 광야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시대를 거친 그걸 이제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를 보는 거예요. 출애굽 광야 시대를 거치고 나서 들어간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네 번째는 뭡니까? 정복 시대. 그러니까 구약의 8시대에서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기가 이제 구약의 전반부예요. 하나님이 거기까지 가나안 땅을 차지한 거예요. 거기까지 이제 네 시대가 온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창조 시대. 그 다음에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출애굽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자, 구약의 반이 이제 온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복했으면 누가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스리는데 처음에 누가 다스린 거예요? 사사들이 다스렸어요. 사사기. 그게 또 한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사들이 다스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글쎄 그러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이.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정 시대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이신데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어요.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너희들이 내가 세운 내 백성을 내가 왕인데 나를 지쳐놓고 너희들이 왕을 세워서 한번 나라를 해보겠다고? 하나님이 결과 어떻게 될 줄 아셨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지나고 나서 그 다음 오는 게 무슨 시대예요? 그게 왕정시대예요. 그 왕정시대 결과 뻔하죠 뭐. 그러니까 왕정시대가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갈라지고 어디로 갑니까? 포로를 잡혀가잖아요. 포로 시대, 그 다음에 포로에서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끝까지 버리지 않으세요. 다시 70여 년 동안 포로 생활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건데 그 8시대를 우리가 보면 그게 구약의 전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8시대를 잘 알고 있으면은 목사님이 매주일 구약에서 어떠한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신다 할지라도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오늘은 목사님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모세가 이제 마지막에 광야 40년을 거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한 마지막 그 3편의 설교를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목사님의 설교와 제목만 보면은
우리는 이제 미리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구약의 어디를 오늘 말씀하시는구나.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듣는 거하고 이미 본문과 제목만 보면은 구약의 전체 매개 한년에 8시대로 다 들어오니까 이미 벌써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에스겔 하면 에스겔. 저 에스겔과 다니엘은 포로 시대 때 하나님을 보낸 선지자야.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이 에스겔서에서 말씀을 하실 때에는 그렇지.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이 그래도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다시 성도들을 격려하고 비전과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 에스겔과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이미 벌써 본문과 제목만 보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다 구약 읽지 않아도 일단 이 시대만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은 성경이 한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이런 베이스가 없이 설교를 들으니까 교인들이 목사님 어떤 때는 창세기도 했다가 그 다음에 신약에 가서 로마서도 했다가 그 다음 주일에 또 와가지고 역대하에서 또 어떤 때는 호세아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매주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성도들의 경우에는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렇지 못한 성도들의 경우에는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렇게 순서대로 66권 했다가 하면 몇십 명을 했는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기본적으로 숲과 나무, 숲이 뭐냐 하면은 그 구약의 8. 신약은 간단해요. 그죠? 신약은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거기 밑에 뭐가 있죠? 사복음이 있어요. 역사서가 뭡니까? 역사서라고 보면은 신약이 긴 게 아니라 사도행전이에요. 교회 역사가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성령의 성령 시대와 함께 교회가 발전되어 왔는가. 사도 행전 그 하나가 신약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뭡니까? 다 편지예요. 무슨 편지예요? 바울이 쓴 13권의 편지. 나머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그러지만 그걸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렇죠? 거기에 나오는 야고보서나 유다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누구예요? 저 동생, 예수님의 육신의 그 동생들이잖아요. 어쨌든 신약은 간단해요. 사복음서하고 그리고 역사서하고 나머지는 바울 서신이냐 일반 서신이냐. 바울 서신은 바울이 자기가 은혜를 받고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되어 가지고 땅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전에 증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도행전 1장 18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성령행전이라고도 그러죠 우리가. 그러니까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가 준비가 쉬워요. 바울서신, 오늘 바울서신 가운데 말씀을 하시네. 오늘은 일반 서신이구나. 오늘은 사복음이구나.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신약을 헤맬 필요가 없어. 신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항상 준비가 돼 있어. 구약은 좀 까다롭다고 그러지만 구약도 별거 아니에요. 그 8 시대가 시대별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무슨 시대예요? 구약. 창조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그 다음에 광야 시대. 그 다음에 여기가 구약의 반전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어. 그럼 누가 다스려야 될까요? 하나님이 이제 다스려야 되는데 처음에는 사사시대, 그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 그 다음에는 결국은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의 망하잖아. 이스라엘과 유다가 끌려가지만 마지막에는 어떻게 돼요?
구약은 이 8시대예요. 그리고 뭐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선지자들 어렵게 생각할 거 없어요. 선지자들이 왜 구약의 선지자들이 왜 생겼겠어요? 왜 생겼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왕정 시대가 시작되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그게 처음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그 통일왕국 시대는 그런 대로 그 왕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솔로몬의 후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완전히 인간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방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북쪽에 보내고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 때 보내는 거죠. 너희들 이러다 내가 나라 두 쪽 낸다. 내 말 안 듣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고 우상 섬기고 그러면 내가 너희들 나라 두 쪽 만들어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걸 계속 이어놓으시잖아요. 근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갈라지는 거예요. 북쪽과 유다, 남유다와 이스라엘로 갈리잖아요. 북쪽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쪽 유다는 어디에 망해요?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망해서 나라가 두 쪽 나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나라가 남북으로 이렇게 갈려졌는데도 정신 못 차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 또 북쪽은 북쪽대로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남쪽은 남쪽대로 또 선지자를 보내고. 근데 북쪽이 더 못됐어. 그래서 하나님이 본대로 북쪽을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망해버리잖아요. 이제 남쪽만 남은 거예요, 남쪽만. 그 남쪽을 집중적으로 선교사를, 북쪽 선지자들을 더 많이 보내죠. 돌아와, 얘기하라. 우상 섬기면 안 돼, 너희들. 너희들 북쪽 봤잖아. 그래서 본격적으로 선지자들이 북쪽에 많이 보내줍니다. 그래도 끝내 어떻게 돼요?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바벨론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포로로 끌려가는 게 포로 시대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하나님은 거기서도 또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포로 시대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아까 말씀드린 에스겔과 다니엘이에요. 그들을 통해서 너희들 지금 포로 생활로 이렇게 왔다 해서 끝이 아니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상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 내게로 돌아와. 아주 시간까지 정해주신 거예요. 70년이 되면은 너희들은 다시 내가 너희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이 시대를 회복할 거야. 그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시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들이 많잖아요. 이게 환상. 그게 다 이제 꿈과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나라가 갈려지고 남북으로 갈려지고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소망을 잃지 말고 내가 너희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결국 이제 포로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와가지고 마지막에 그때도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선지자들이 앞장서가지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거쳐서 들어와가지고 성벽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하고 에스라, 말라기 선지자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좀 돌아와. 제발 좀 돌아와. 그러니까 이런 큰 뼈대를 우리가 알고 성경을 읽으면 재미도 있고 목사님 설교 들으면 빨리빨리 정리도 되고. 제가 이제 대안에서 어느 권사님이 책을 한 권 갖고 오신 거예요. 노트를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게 무슨 책이냐고 했더니 대한노트 두꺼운 거를 말이죠. 그거를 12토막을 나눈 거예요. 대한민국 두꺼운 걸. 그래가지고 창조시대, 죽상시대 그 책을 나눠가지고 그 책별로 한 7, 8년 되는 것 같아요. 내용들이.
책별로 중요한 주제를 하나하나 다 쓰고, 그리고 제가 설교하면은 설교 내용을 핵심, 오늘은 8시대 가운데서 어디에 설교를 하셨나, 신약이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 설교를 자세하게 적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의 핵심이 뭔가, 그 한두 줄, 많아야 두세 줄, 그거를 딱 해가지고 시대별로 날짜 해가지고 성경 본문해가지고, 아, 오늘은 왕정시대에서 분열을 한 거, 특히 남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구나. 그걸 자기가 노트에다 정리한 거예요. 그러면서 7년 동안에 자기가 성경책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경을 읽으면은 읽은 거에 대해서 은혜 받은 사건이나 인물이 되면 자기 노트에, 아, 이건 어느 시대인가, 아, 오늘 내가 어디 가서 세미나 듣고 또 방송에서 혹은 또 오늘 설교에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아, 이것은 서로 귀한 시대에서 있었던 말씀이구나. 거기다 자기가 노트를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주 멋진 성경책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별로의 중요한 내용을 점점 자기가 보충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멋진 성경 공부책을 자기가 만들겠더라고요. 아,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제가 좋았는지. 그걸 이제 많은 성도들이 담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제 참 마지막 때 오늘 장로님 우리 나라 걱정도 많이 하셨지만, 나라 못지않게 결국은 우리 각자가 언젠가는 하나님을 부르셔야 되잖아요. 저는 나이 80이 되고 보니까 친구들이 갑자기 세상 떠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건강했던 친구가, 정말 제일 건강했죠. 성악으로는 서울대 박성훈이라고, 테너 박성훈이라고 아주 그 유명한 서울대 그 테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전동, 우리 저 동선 씨도 아는 우리 전동 초등학교 동창인데, 건강하던 친구가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세상 떠나더라고요. 그런가 오늘 금년 3월 달인가? 그렇게 놀기 좋아하고 운동 좋아하던 친구가 갑자기 또 세상 떠나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언제 갑자기 하나님을 또 부르실지 몰라요. 지금 친구들이, 초등학교 친구들이 몇 명 모이는데, 농담이지, 진담이지, 금년에 누가 갈 거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국은 마지막 때, 과연 내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내가 지켜온 신앙이 나를, 하나님 이제 내가 부르시면 나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 함께 있을 그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셔도 나는 기쁘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과연 가질 수 있겠는가? 신앙생활을 한 줄 알았는데 마지막 죽음을 임박해서 하나님 나 죽기 싫어요. 하나님 왜 하나님 나 이렇게 일찍 데려가세요? 몸부림치는 그러한 분들을 많이 듣고 많이 봐요. 그럼 왜 그럴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잡지 못했구나. 그냥 막연히 예수님 하면은 십자가 부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대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예수를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근데 그 눈에 보였던 육신의 예수님은 우리 없잖아요, 지금. 우리는 육신의 예수님 안 보이잖아요.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잖아요. 보지도 못한 그 예수님을 계속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럼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장로님 한 분이 있는데 소망교회에서 한 50년 동안 성가대
계속 오시고 94세가 됐던 작년만 해도 제가 모시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완전히 건강을 잃으셔가지고 걷지도 못하시고 겨우겨우 죽으로 연명을 하시는 거예요. 움직이질 못하시니까. 이제 뭐 나이 80 넘으면서부터 이런저런 사고로 해서 들어 눕는다 하면은 그게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건강이 그냥 급속도로 나빠지니까. 그런데 그 장로님이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하시는 게 저부터 목사 고마운 것은 오늘 저녁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로 간다고 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져.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그냥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장로님처럼 나이 90이 넘어서 앞으로 10년 산다고 그러거든. 하나님이 나를 오늘 내일 부르실 때에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나 자신한테나 가족들에게나 자녀들은 다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목사였는데 그래도 성경 공부도 가르친다고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가르친 것 못지않게 내가 저런 믿음이 있을까? 한경진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 제자들이 다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아무하게 목사예요. 아무하게 목사예요. 절 모르시래요. 우리 기억 안 나. 그러나 성경을 꼭 아시고 나는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살아 움직이시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님들에게 이 내용이 너무 긴 내용을 짧은 내용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죄송한데 결론은 그겁니다. 결론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이다?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다. 성경의 12시대를 한 번에 66권을 창세기부터 계속 하려고 하면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천조시대에서부터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가 다 끝나면은 왕정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는 8시대 구약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8시대를 통해서 39권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역시 잠자나 이런 시가서들도 있지만 그거는 별도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교훈만 따로 이렇게 묶어놓은 책이니까 그러면 따로 읽으시고 시대를 초월해가지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알아세요. 그게 선지자들 나오는 거예요. 다 남북으로 갈려서 하나님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관한 내용들이 성경을 쉽게 간단하게 한눈에 한꺼번에 불러보세요. 이건 쪼개면은 평생 성경 한번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그냥 여기 왔다 저기 갔다 그냥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너무 연약해지기 쉬워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은 어떻게 읽는 게 좋을까? 그냥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봤을 때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은 1년에 1독해요.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은. 근데 이제 지금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요즘은 좋은 시대. 성경 읽는 그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또 실제로 요즘에 쉬운 성경도 있고 현대의 성경도 있고 그 다음에 개역 개정 성경이 있잖아요. 이 세 권을 성우들이 아나운서들이 녹음을 해가지고 어떤 데는 기독교 방송 아나운서들이 한 거는 4개월이면은 3개월, 3개월이면 90일, 90일이면 한 번 읽을 수 있도록 하루에 45분씩, 하루에 45분씩만 투자하면은 90일이면은 1독해요. 그 1년이면 몇 독합니까? 4독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딱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것도 쉬운 성경으로. 또 어떤 성경에는 쉬운 성경은 1년에 3독. 근데 그건 1년에 4독 하는 거는
45분 하다 보니까 아나운서가 너무 빨리 읽어. 너무 빨리 읽어가지고 이거 양쪽으로서는 만족하는데 이게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근데 1년에 3곡짜리가 있어요. 그건 조금 느리게. 근데 그건 시간도 어떤 경우는 50분짜리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시간짜리도 있는데 어쨌든 그대로만 하게 되면 1년에 3도. 100일에 입독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주 딱 짜여 있어요. 그리고 현대인의 성경과 쉬운 성경은 좀 내용이 조금 다른 거 아시죠? 다른다는 게 내용이 다른 게 아니라 좀 번역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쨌든 유튜브에 가가지고 보시면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성경을 습관해가지고 꾸준히 읽을 것인가. 좋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그걸 함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의지적으로 매일 몇 장씩 읽어야 되겠다. 그거는 보통 의지가 아니면은 오래 못 가요. 그냥 중도에 포기해버려요. 근데 그 유튜브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일 일어나자마자 쫓아가서 읽는 거예요. 그럼 한 40분 처음에는 잘 안 되지만 계속 습관화되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 또 들으시면은 주일날 시대별로 그 본문 오고 오늘 목사님의 설교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목사님 설교의 핵심이 뭔가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시는 말씀인가 결론 한두 줄을 딱 잡아가지고 본문 오고 그럼 이게 구약의 어느 시대에 속한 말씀인가 오늘은 왕정 시대에서 통일왕국 시대에서 하신 말씀이구나 거기다 적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경을 또 어디서 읽어도 그 읽는 거를 끝이지 말고 오늘은 내가 성경을 읽었는데 특별히 족장 시대에 대해서 내가 좀 깊이 있게 읽어야 되겠다. 공부하는 자세로 깊이 읽어서 족장 시대를 완전히 내가 마스터하겠다. 아니면 이제 정복 시대, 정착 시대라고 그러죠. 사사기 하나. 사사기를 내가 마스터하겠다.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서 정말 성경에 단인이 되시게 돼요. 어디 가서 좀 그래도 뭐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셨으면은 다른 건 못해도 성경에 관한은 내가 한두 시간, 두세 시간 세미나 할 수 있지. 내가 가르친 것만큼 알게 되더라고요. 내가 알았다고 해도 누구한테 가서 전화하고 가르치지 못하면 그건 아직 내게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가르치시고 8시대, 12시대 성경을 한눈에 한 번에 보는 걸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 자부심을 갖고 그래서 성경과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만나실 수 있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고 싶었는데 부족한 것 성령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참으로 교회의 이름에 걸맞게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열심과 열정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그 뜨거운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린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씀이시며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시며 부활과 십자가의 의미를 더 깊이 넓게 깨달아 오늘 하나님이 저희를 부르셔도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갈 감사와 찬양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